마케팅 전략 세운 애들이 있을 텐데 한 명이 아닐 텐데.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다 읽어 오셨나요? 네. 요거 마이크 자, 우리 어디까지 했냐? 126페이지까지 한 거죠? 표시놨었는데. 네. 127페이지 처벌 왜 다른 대안이 없을까? 여기까지. 네, 거기 이제 쭉, 있다. 네, 뒷부분을 읽어봐야겠더라고. 네, 다른 대안이 없을까? 아. 자, 성경에서 훈육으로 제시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마이크? 네, 마이크. 아, 안 되네. 그냥 할까? 쳐다봐봐. 갑자기 급 졸려. 아. 아, 네. 그 성경에서 훈육을 위해서 제시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말했던 회초리, 쉐베트라고 하는 그 막대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히브리어로 쉐베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고 아이고 어떡해 지혜 머리 박았어 어떡해 아이고야 지혜 괜찮아 아이고. 이거 그리고 여기 아니야 여기? 전화? 해봐. 아 저는 전체 전화를 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다른 데로 가요. 그거든. 키고 됐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다. 아 이게 안 되는 거고? 너무 낮게 해놨네. 아 됐다. 자,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지혜 갑자기 천재되는 거 아니지? 더 똑똑해지면 안 됩니다. 자, 알죠 지혜? 자녀의 마음을 다루면 미래가 바뀐다. 마음을 다루며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체벌하고 하나 뭐죠? 두 가지 훈육법. 체벌하고 하나 뭐지?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꼬지랑. 그렇죠. 네, 칭찬 아니야? 대화입니다. 대화. 아, 자, 성경이 말한 두 가지는 회초리, 쉐베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막대기,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대화. 자, 명령과 지시, 대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비난하는 거 대화일 거 아닐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도 배우고 엄마의 말하기 연습도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방적 지시와 뭐 교정 아니면 뭐 윽박지르거나 뭐 그런 협박. 경고, 협박 뭐 이런 게 대화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대화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체벌 말고 여기 이 책에서도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외에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치만 성경을 따르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원칙에 유의하면서 성경의 지혜를 적용할 때에도 관용성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목표를 우리가 실현하려고 노력할 때 그 쓰는 방법 또한 성경적이어야 한다. 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의로 지은 죄, 부지 중에 행한 죄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법칙과 공식을 무자비하게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성경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시편 84편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쵸?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자와 진실함을 통과한 공의와 정의가 돼야 돼요. 자, 십자가가 위아래 양옆에 돼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 인자와 진실함이 반드시 통과된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요. 선악과가 됩니다. 그냥 옳고 그름만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선악과를 알려주면 사람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 전에 진실과 인자함을 통과한 공의와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동안 잘해오던 아이가 반항하게 된 몇 가지 예시들. 폭력을 야기한 경우,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마음의 상처인 경우. 쭉 읽어보셨을 거예요. 대충 다 어느 상황인지는 다 이해가 가시죠. 자, 뭐 폭력도 그렇지만 뭐 폭력을 했을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리 지를 경우가 있고. 자, 우리 아이가 뭐 나도 그럴 마찬가지, 엄마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지 마,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그쵸? 그 아이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에 뭔가 미흡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아이가 인지하고 그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지 마! 하고 더 세게 소리 질러.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가 보다. 거울 치면 해주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냥 이제 뭐 단순하게 딱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막 간단 명료하게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엄마가 모르는 환경에서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쓴뿌리가 생겼는지는 모를 때가 있어. 근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대화로 접근해서 아이의 그 쓴뿌리와 미움과 상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닌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네. 자, 130페이지 보면 반응하는 아이, 위협하는 부분, 체벌하겠다고 위협만 하는 것의 위험성. 쭉 한번 보세요. 그다음 무슨코 행한 불순종을 판별하는 법. 이것도 뭐 보면은 다 우리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엄마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올바른 건 아니지만 정동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바른 건 줄 알았더니. 네. 그다음에 또 무심코 행한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33페이지 보면은 자녀가 현관문을 닫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거나 항상 쾅쾅 소리를 내면 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들어와 문을 살짝 닫는 것을 5분 동안 연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거 되게 행동 교정이거든요. 정확한 행동 교정을 해 주어야지 아이들은 알아. 잘 닫으라고 했지?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소리 나지 않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보통 우리가 뭉뚱그려서 애들한테 하는데 애들은 그걸 몰라서 그럴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는 내 반복될 경우에는 무심코 아이들 습관이 됐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해서 다시. 저도 이걸 많이 했어요. 소은이가 되게 성격도 급하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떨어뜨린 것도 잘하고 그랬을 때는 내가 한두 번은 이제
기회를 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서 분명히 교정돼야 될 것들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아이가 그 스스로 인지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몇 번만 해줘도 금방 고쳐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동 교정을 해줘야 된다. 이러려면 엄마가 좀 더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유심히 아이들 더 주의 깊게 아 괜찮겠지 나이 들면 좋아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딱 그게 행동이 계속 안 좋은 행동이 반복되면 멈춰 서서 책임을 지고 자기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 근데 여기서 일부러 한 일이 아니므로 부모가 화난 상태가 아닌 걸 알려줘야 돼요. 내가 화난 상태가 아니라 이건 너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습관을 교정해주는 거죠. 네, 밑에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전형적인 징계 원칙이 있네요. 자, 특권의 상실. 갑자기 그거 정학사 할때 네, 천천히 먹다니 메뉴 불편하면 뭐 물만 먹이게 하라고. 네. 이게 이제 장난감이나 옷을 자꾸 잃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네, 뭐 놓고 다닌다거나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한해 버려서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제한시키는 거. 자, 마지막에 보면은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했는데 계속 들들들 볶는 애들 있죠. 네, 저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런 행동 때문에라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되고 그 공손하게 말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얼마간에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태도를 잘 바꿀 수 있게끔 네. 왜냐면 태도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태도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반항적인 영이 계속 자리 잡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해결 이거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상의 법 우리가 이제 토라를 하면서 배상의 법 그다음에 수선해주고 복구해주고 네, 그래서 5분의 1과 4분의 1 정도 더 더해서 그 물건이 망가져서 상처라기보다는 망가졌는데도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했는지도 몰라. 이럴 때 되게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해결해주면 우리 소은이가 뭐 어떤 우리 집에 뭐 있었어 뭔가 그치? 근데 하경이가 뭔가를 만져서 했는데 하경이가 그 말랑이 같은 거였는 것 같아. 그거를 엄청 내가 망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소은이한테 자기 돈으로 배상을 했잖아요. 소은이가 눈 녹듯이 상처가 사라져. 그리고 하경이한테 더 빌려주고 싶어해. 왜? 망가지면 또 좋은 거 맞았잖아. 네. 그거 한번 기억에 남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간에 이제 뭐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했을 때 망가졌을 때 정말 하면 상대방의 물건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내 거가 부서졌을 때에도 배상이 제대로 오면 상처가 사라집니다. 예, 그거를 배상을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거 토라에서 배웠던 것들인 것 같아요. 고집인가 무능인가. 자, 고집의 문제인지 능력의 문제인지 파악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엄마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것도 이거는 우리 홈스쿨러들한테는 잘 파악하기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능력이 없을 땐 도와줘야 됩니다. 고집일 때는 잡아줘야 돼요. 네. 그리고 상황마다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 138페이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을 징계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대략 기술한 단계를 따르며 순종하는 자녀로 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목표가 행동을 통제하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건 빨간 줄 빡빡 쳐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징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 전체를 읽어보되 특히 자녀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기술한 17장을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17장 먼저 읽고 나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 어떤 그 무엇보다도 너가 우선이다라는 거, 다른 어떤 나의 체면보다도 나의 어떤 뭐 일처리보다도 나의 재정적 손실보다도 나의 뭐 어떤 위신, 체면 이런 것보다도 네가 더 먼저다. 그래서 아이를 항상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단호하게 서 있으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겠죠. 근데 부모가 이럴 때 저러고 이럴 때 저러고 아이마저도 이 내면의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부모가 이게 막 그 딱 지배력을 갖지 못하면 아이는 그 불안정감을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마음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혜가 이제 책 나눔을 했는데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 책도 같이 참고하면 뭐 필요하신 분들 내가 너무 이게 막 틀이 먼저 가서 아이랑 진지하게 뭔가 아이를 내면을 살펴보고 마음을 다루고 이런 것들이 그건 우리 여기서는 읽지는 않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면 조금 더 아이에게 다가갈 때 아이의 내면, 아이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적인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10살 이후에 완전 제 양육 태도를 완전 바꿨거든요. 은채가 10살 딱 됐을 때. 그때 읽은 책이 천국의 자녀 양육법. 천국의 자녀 양육법을 읽으면서 이러다 은채랑 나랑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은채가 엄마가 얘기하면 이제는 마음을 닫는 게 눈으로 이렇게 표정에서 보이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고. 근데 은채가 자기 내면의 마음을 엄마가 알아주지 못하니까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올바른 길은 자기도 아는데 안 되잖아. 그때 엄마가 계속해서 가야 될 길만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은 지쳐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특히 첫째들. 네, 그런 거에서 제가 은채의 표정을 읽고 표정을 보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그 책이 되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기름 부음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으시죠. 저한테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엄마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렇지만 진리가 타협되지 않으시고 흔들림 없고 언제 가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기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를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거가 그 기름 부음이 그 책에 이게 쫙 이렇게 녹아져 내려서 은채한테 그 전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얘를 대할 수 있게 된 좀 길이 많이 열렸거든요. 통로가 됐거든요. 그 책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 그거를 충분히 받으면 내 자식들한테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대화 하나는 아니요. 하나는 회초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방법 2가지.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목표도 성경적이고 목적도 성경적이어야 되지만 가는 과정,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하나는 회초리, 하나는 대화. 엄퍼니가 오늘 간증을 했어요. 아침에 와 해가지고 화로 하지 않고 딱 매 가져와서 탁. 그러니까
상을 받지 않아. 그럼 생동 교정될 수 있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아이가 크면서는 이 회초리가 지나서 대화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있어요. 대화. 대화는 말하는 능력이 아니죠. 내 말 들어라. 주구장창 막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죠. 대화는 말하고 듣고요.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할까요? 듣는 능력. 네, 듣는 능력. 특히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얘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를 해야 돼.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단답형 말고 그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근데 막 듣자붙자 기분 안 좋은데 자 대화하자 와서 얘기해. 근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은채소은이도 딱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막 나는 더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뭐야 지금 거부하는 거야 막. 근데 시간이 필요해. 우리도 지금 기분 안 좋으면 정상적인 대화 할 수 없잖아. 좀 감정 가라앉히는 시간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엄마 기다릴게. 준비되면 엄마 너랑 얘기하고 싶어. 기다려줄게. 해서 좋은 시간을 잡아야 돼요.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가서 너의 관점에서 엄마 얘기를 궁금한데 어쨌든 궁금하다고 하면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알고 싶어.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이의 어떤 진심을 끌어내는 대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죠. 주구장창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랑 자기 알고 있는 거 막 옳은 얘기만 막 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나 같아도 만나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항상 말하기보단 듣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말할 것은 산더미같이 많죠.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줄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좋은 게 지혜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대화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서 내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 제가 이제 내 소은이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불러야 됩니다. 알겠죠? 제 준비가 됐을 때. 네.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대답 듣기 전에 내가 막 다다다 하고 네가 그랬지? 내가 그럴 것 같았어. 점쳐서 얘기한다든지 미리 그런 과거에 예측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 대화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문을 닫겠죠.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잠언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대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 이게 대화 잘하는 사람의 진수. 깊은 것을 길러내는 거.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이 안에 깊은 것이.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뤄야지 궁극적으로 행동이 바뀌어서 온전하게 되거든요. 행동만 계속 바뀐다고 그런 행동 잘못한 거 하나하나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경찰관처럼 서 있으면 아이는 그런 집에 있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집안일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고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아이의 마음을 길러내는 거, 깊은 그런 물 같은 그 아이 안에 있는 마음의 깊은 것들을 길러내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그러면 연결이 돼요. 아이와 연결이 돼.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과도 연결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돼요. 마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대화의 기술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대화하며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아 이거 되게 쉬워. 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려워. 비폭력 대화 3번 읽었는데도 안 돼요. 읽기 싫어.
지금 읽고 있어? 옛날에 테리 엄마랑 계속 해? 옛날에 읽다가 음. 너무 힘들고 재미없어가지고 아 재미없었어. 어떤 부분에서 막혔어? 그냥 거기서 이제 기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어. 기름 부음 없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방법 있잖아요. 그것에 깊이 젖어 있지 않으면 그 지식으로 어느 정도는 끌어올 수 있는데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지. 근데 다 그게 좋은 걸 아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아는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50% 이상은 온 거예요. 모르면 되게 더 혼란스럽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책 읽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양육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도 홈스쿨을 하면서 내가 애들을 홈스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홈스쿨 하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홈스쿨로 이만큼 키워 오신 거야. 이끌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럼요. 맞아. 우리 늦기 시작했지만 진짜 그 선하신 그 아버지 그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히 젖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훈육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좀 힘들 때는 그냥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회복하는 시간. 아니면 남편이랑 데이트하면서 잠깐 남편이랑도 좀 푸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이런 것이 필요하다. 나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추천하는 거는 일기 쓰는 거 추천해요. 글쓰기. 정말 글을 쓰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정리되고 하나님께도 가면서 이게 되게 풍성해지거든요. 그런 좋은 우리가 통로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화로 아이들을 내면의 마음을 달아주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보면 되게 다양하게 한 가지 천편일률적으로 뭐 해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마음을 다루면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그 책에 보면 요 말씀을 가지고 대화법을 풀어냈어요.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이제 다양한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상태가 다 다르니까. 여기서도 이제 훈육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되게 강하게 하실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그런 관계를 다루시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라고 해요. 권계. 뭘까요? 권계. 권명과 징계? 권명과 징계. 이거 강하게 꾸짖는 느낌이세요?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온화하게. 권면. 훈계하는 거? 그쵸. 훈계하는 거. 요거는 강하게 꾸짖는다는 느낌이 아니죠. 봤을 때 원어로 봤을 때 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워주는 걸 권계라고 합니다. 근데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주는데 아까 번역 얘기했던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많이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목표로 하냐면 회복을 목표로 해라. 우리 아까 그 회복적 생활지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거 그거 고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게 권계입니다. 그다음에 격려가 나와요. 어떤 사람? 마음이 약한 자들. 낙심한 사람. 낙심한 적 있죠? 낙심한 자들한테 옳은 말 해봐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도 했을 때 진짜 옳은 말 하면 남편이랑 되게 많이 썼어. 그거 몰라? 누가? 거기 십자가에 가는 거 누가 몰라?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격려.
그때는 올바른 길 제시하고 막 책망하고 네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네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콕 집어서 그냥 바른 소리 그냥 팩트 폭격을 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 붙들어주는 단계가 있네요. 붙들어주는 단계.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막 이거 붙들어주는 게 아니죠. 그냥 응원과 격려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실제로 이렇게 세워줘야죠. 아이가 넘어졌으면 나도 넘어져서 바닥에 앉아서 아이랑 같은 태도로 내려가야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곁에서 실제로 지탱해 주는 거 이걸 붙들어 준다 그래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보통 보면 별거 아닌 거 같고 울어요. 그렇잖아. 아 진짜 별거 아닌 거 봐. 네,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 아이는 지금 세계가 무너진 것 같은 이제 힘든 상황이 있는데 되게 아이들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아이의 시선으로 낮아져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또 있어요. 이 모든 거 위에 오래 참으라는 거야. 자, 상대가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빠르면 뭐 금방 될 수도 있고 한데 상대가 변화되는 시간에 견뎌줘야 된다. 이게 사랑이다. 왜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자만이 견뎌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막 못 견디고 막 계속 막 한다.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빨리빨리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올바른 길 제시해주고 교수 유경이가 제 전화 받기 싫어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그 오래 참음을 못하는 거야. 빨리 교정해주고 싶어. 얘가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거는 내 욕심이잖아. 그쵸?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막 너 빨리 변해라. 너 아직도 이 모양이냐? 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다가오는 만큼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옆에서 권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면서 동시에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해주셨다는 거. 네, 성경에 나오는 대화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또 남편들을 대할 때,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이렇게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천국에 그냥 몇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 말씀을 보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또 낙심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뭐 시험에 떨어져서 낙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 공부 안 하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렇게 된 너의 결과야. 막 이렇게. 자업자득이야. 사자성어 막 팩트 폭격해주고 안 된다는 거야.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래 참아주고. 이런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패턴의 대화 방식들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훈육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런 걸 읽다 보면 너무 또 몰입한 나머지 인정사정 없이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때에는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가장 어린 자에게 예수님 섬기듯이 우리 예배드릴 때 어떻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시간 2시간 이상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이에게 시간을 내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져서 내가 이해 안 돼도 아이의 그 눈높이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제가 이번에 편지 쓰면서 약간 그거 많이 느꼈어요. 내가 아이들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은채 소은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낯설기도 하고 커긴 했지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고정된 생각이 있거든요. 그동안 내가 나만의 은채 소은이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얼마나 깊게
왔어요. 홈스쿨 하면서. 은채는 지금 뭐 16년을 지금 그렇게 왔고 그런데 은채가 저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은채는 잘할 것 같은, 어디 가서도 얘가 똑부러지게 잘하고 우리의 기대와 뭐 많은 것들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버거울 수도 있겠다. 소은이는 또 소은이 편지 쓰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소은이는 우리한테 시까지 써주면서 표현을 해줬는데 얘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서 얘가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이런 표현이 나올까? 그러면서 되게 쉽지 않은 거야. 내 애인데 편하게가 안 써지는 거야. 마치 모르는 진짜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서 내가 열은 거야. 사고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은채소은이 애기의 은채소은이가 아니라 이제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계속 성장해온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내가 너무 가둬놓고 있었구나. 내가 내 생각 안에 내 자녀라고 이 틀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대하고 있었구나. 당연히 뻔하게 이러겠지. 그런 성향을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마음을 여니까 되게 내가 성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녀들을 대할 때 이제 아이들이 딱 사랑이가 지금 몇 살이죠? 10살. 10살의 이 시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10살 때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공유해 주는 거. 아이가 고민하는 거. 어제 이제 형준이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니가 이제 가은이가 가려고 하니까 아이는 집에 가고 싶다. 아니 가은이 집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짱지가 잘됐다 가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사랑이도 이제 같이 가. 그래서 엄마 보고 가은이로 데려가면 되겠다. 근데 사랑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눈이랑 단둘이만 놀고 싶은데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칭찬해줬어요. 사랑아, 너의 생각을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용감하게 너무 잘했다. 그래가지고 창디가 바로 그래. 그러면 가지마. 그러니까 와인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원이는 아이니가 원래 자기랑 약속했는데 못 갔다고. 그렇지. 맞아. 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짱진이가 간이랑 놀 시간 많으니까 오늘은 사랑이랑 같이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사랑이가 다 그렇게 표현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사랑이가 원해. 그러니까 거기 못 끼니까. 그렇지. 버겁지. 아이랑 놀고 싶은데 거기 못 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일 때도 아이는 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래 또 인기가 많고. 아니야 또 가은이랑 있을 때는 가은이랑 이제 글쓰기 그러니까 같이 하잖아. 성향이 되게 잘 맞아. 되게 진지하게 글쓰기를 하거든. 너무 이 시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성향이 또 잘 맞아. 왜냐면 다 책 읽는 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언어에 이런 것도 그렇고 각자 이게 또 둘이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얘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표현해주고 그런데 되게 좀 아이인 줄만 아는데 사랑이가 그새 많이 성장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찡찡 울면서 얘기했잖아. 근데 딱 이제는 딱 이렇게 눈치 딱 보다가 딱 얘기하더라고. 너무 기뻤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저는 이걸 자꾸 긁는 거야. 예전 때 그게 습관이 딱지가 생겨가지고 그럼 아프잖아. 그럼 계속 딱지가 생기면 난 그 생각만 해가지고 어제 책 읽는데 3번을 제지를 했어. 근데 그냥 넘어갔는데 엄마 나 이거 딱지가 아니고 가려워서 그런 거예요. 긁지를 못해요 이러는데 그만에 지금 뻑좀 뻑히고 나빴어. 근데 차 타고 집에 가는데 주원이한테 야 뭐 조용히 해줄래? 조용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주원이가 또 이렇게 한 거지. 조용히 해보라고. 조용히 해봐 막 계속 한 거였어요. 부탁할 때는 조용히 해줄래?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 말투만 바꿔가지고 조용히 해봐 뭐 이러는 거야. 계속 뭘 그래가지고 가서 집에 가자마자 근데 목욕하고 쇼파에 다 앉아. 10분 내에 다 끝내라. 그러고 나다고 가서 그 효처리를 가지고 이제
오늘 잘 됐다. 이거 처음 가져온 회초리 한번 맞아보자. 그때는 진짜 막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만약 집에 가자마자 했으면 내가 그치 컨트롤 안 못했을 됐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니네 10분 동안 하고 씻어라. 계속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야. 가지고 식탁에다 회초리를 갖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예고된 회초리. 야 근데 진짜 끝에 진짜 예수님 십자가까지 나오더라. 십자가까지 나오는데 와, 그러면서 계속 사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제가 차에서 그건 엄마를 무시하는 생각이어가지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진짜 이거는 정말 가려워서 그랬어. 그런 거야. 정말 가려워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했지. 네가 계속 옛날에 엄마한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랬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건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지. 그러고 잘했네. 나서 계속 서로 뭐 잘못된 거 서로에 대해서 좀 저기 사랑의 언어를 해줘라. 그랬더니 누나 뭐 나랑 놀아줘서 고맙고 어쩌고 막 주원이는 막 해. 사랑이는 하라니까 안하더니 갑자기 안아주는 주원이를 행동으로 하지 말고 한번 말로 좀 해봐. 말은 잘 못하는데 이제 아직도 그게 좀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 대신 요 회초리는 오늘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매로 훈계의 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거 엄마는 한 대씩 때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주원이 막 물고 날 때리지 마. 걔는 많이 맞아봤으니까 이게 아픔을 좀 아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누구부터 맞을래? 그랬더니 안 나와 둘 다. 그랬더니 빨리 나와라. 좀 주원이가 나오더라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살짝 때렸지.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 사랑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도 좋고 걔네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내 죄를 깨닫는 문제 막 서로 싸우고 이기심 드러나고 막 그때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근데 엄마들이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예, 좋은 태도 있는 애들만 있으면 예수님 뭐가 필요해? 그렇잖아.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필요하다. 복음을 전할 좋은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징계로 양육하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거를 하는 거 중요하다. 회초리와 다른 한 가지 대화.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듣기가 더 중요하다. 깊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 아주 중요하게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일은 우리 목사님께서 7장 읽어오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